안녕하세요. 아무 말이나 해보겠습니다. 저는 송규호 형제를 이 시대의 이사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전에부터 보면 교회 그때 영경이 언니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하는 그 대구교회 로고 있잖아요. 세 사람이 손잡고 있는 거. 그걸 이제 우리 교회 그 새 모둠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 때도 하나님 안에서 엮인 모습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저는 그렇게 부르는 근거라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가지신 분 앞에 자신과 또 우리 2PM도 그 2PM 하나님 나라도 상황 갈대로 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서 긍휼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긍휼을 베푸는 분 앞에 있구나. 그래서 그 희망의 선지자 이사야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규호 형제는 아주 조용조용 살고 나하고 다르게 자기 견해를 주장하지 않더라고요. 나 잘났어 이렇게 외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막 거리에까지 자기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는 그런 성품으로 보였어요. 아까 은숙이가 말했던가 소리 나지 않게 임하는 통치. 가끔 교회 와서 이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아내 이야기를 하지만 아주 집에서는 소리 나지 않게 통치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 남편인 원탁 형제가요. 어디 멀리 갔다 오면서 막 장염, 설사가 난다는 거예요. 자주 좀 그런데 그런 말 또 들으니까 아휴 또 막 내 기와 에너지가 막 흘러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 싫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손민정 자매하고 전화 교제를 했는데 그 자매가 그러대요.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상황에서 쓰이게 하시는 것도 축복이구나. 그렇게 해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상황 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 그 말 때문에 그 장면이 떠올랐고요. 그 우리의 결함까지 어떻게 쓰시는가. 그 은숙이가 봄바람에 막 그 휘청이는 긴 버드나무 가지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들려줬는데 그 형제 자매와 모임에서 그 들은 고백을 들으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 한 구석 그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슬픔과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그런 은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피리 형제가 자기 얘기를 해줘서 잘 들었어요. 우리가 다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큰애가 이제 생일 때 그 엄마 미역국 얻어 먹겠다 하면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걔가 이제 자기가 그 사회 속에서 갖추어야 할 어떤 위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예, 나를 찾아주는 게 나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자리에서는 막힘이 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고 오피리 형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아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저도 뭐 헷갈리는데 이게 상한 갈 때를 생각하니까 저는 그 교회 오기 전에 어떤 성경 말씀을 들었냐면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제 친구한테 아니 직장 동료한테 그걸 딱 들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나 어디서 그런 말을 하나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성경 뭐 마태복음 뭐 어디에 그런 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막 찾아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존자잖아요. 자존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라 다 자기 판단 하에서 살고 하는 건데 우리의 운명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운명 자체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늘 상한 갈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쌩쌩한 갈대가 아니고 상한 갈대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 안 될 사람이 없다는 걸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제 자기의 처해진 상황이나 기타 등등을 이제 생각해 보면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지 뭐 이렇게 그거부터 해서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았지?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지? 막 이제 그런 게 한 번씩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딱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거 없겠느냐 그런 생각이 한 번 들더라고요. 이게 뭐 그건 제 위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주위를 둘러봐도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왜냐하면 직장에서 며칠 전에 이제 어떤 상사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라 누구든지 직장 동료 뭐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자기는 자녀 때문에 자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왜 공부를 막 마음대로 막 이제 빈틈없이 이렇게 틈새를 주지 않고 막 한쪽으로 몰아가서 막 이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스카이캐슬인가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막 해서 서울대 의대를 보내놨어. 딱 보내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교도 뭐고 필요 없고 그냥 가정부 하는 그 여자분하고 아예 도망가 버리는 거라. 내가 졸업장까지 돌락해서 졸업장을 줬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분도 그렇게 해서 의대를 보냈는데 둘째를 그렇게 시켰는데 안 되는 거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거의 뭐 한 해 쉬고 뭐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도 이걸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늦게 깨닫고 그냥 그 다음에는 뭐 요리를 본인이 원하는 걸 시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아무도 우리 교회처럼 터놓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명암에 대해서 다 이렇게 거의 많이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누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누가 판단을 못해서 그렇고 누가 선택을 못해서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어떻게 보면 흠이 많은 게 인생이고,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이렇게 부르셔서 세우신다는 걸 깊이 알게 됐고,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우리 허물 많고 흠 많고 결함도 많고 그렇지만 우린 교회 안에 오면 다 쓰임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예수님 성품 그걸 들으면서 교회 하나님 나라 2PM 하나님 나라의 구성 성분이 무엇인가 그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게 우리는 그냥 꼭 예수님을 정의 내리기를 무리를 걷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게 예수님입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게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분 오늘도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 때는 이런 성품이 필요한 거라.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성품 가진 사람하고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오늘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한 가지 길은 자기 죽음을 내보이는 것이다. 근데 그 자기 죽음을 내보이는 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 그거를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형제 자매들의 자기 죽음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살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오늘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우리 교회에 흘러가는 걸 보면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자기의 죽음을 지불하고 형제를 살리는 그런 형제자매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교회가 살만한 곳이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고, 이건 아까 우필이 형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다른 교회하고 우리가 뭐가 다른가? 저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걸 자기 죽음을 지불하고 형제를 살리는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런 거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고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걸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성품과 마음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알고 보는 만큼 우리가 살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한 것도 교회 안에서 이걸 보고 가기 때문에 자기가 더 깊은 죽음을 이렇게 보이고 살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모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볼 곳은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의 성품도 보고 그 마음도 보고 그 생명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게, 이게 크지는 않아도 그걸 맛보고 가다 보면 이게 점점 커지지 않나, 더 깊어지지 않나 하는 또 그런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보게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 안에 예수께서 추구하는 것, 그가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자 한 것은 죽고 다시 산 세계였습니다. 죽고 다시 난 사람들의 세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싶은데 방금 송교 오빠가 자기 죽음을 지불하고 형제를 살리는 교회를 보고 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제 동생과의 관계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생이 우리 집에 올 때는 대구 교회에 나가는 조건으로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제 안에 그 동생이 이제 못마땅한 게 너무 많고 그게 이제 겉으로 다 드러나니까 어느 날 그 상도 오빠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네가 네 동생을 무시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오빠 무시하는데요. 그리고 나를 상근 오빠로 생각하고 내 동생은 자기로 생각해서 저런 말 하나 그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상도 오빠가 나는 동생을 못마땅해 하는 것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동생을 살릴 수 있을까? 먼저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명언이죠.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그 긍휼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이제 그 시각을 갖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여러 가지로 부풀려져 있을 때는 저는 제가 상한 갈대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실패도 없었고 무난하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그 등불인 줄 몰랐는데 교회에 와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자신이 그 사람으로 발견이 되고 나는 내가 그런지 몰랐는데 처음부터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먼저 알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자리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늘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우리 자신으로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반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볼 때 주님의 시각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상한 갈대처럼 보이고 연기 나는 심지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상한 자들을 꺾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베푼 그 기적 이런 것들이 하여튼 자꾸만 왜곡되니까 오히려 침묵하라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셨던데 연기 나는 자들을 끄지 않으셨잖아요. 맞서지 않았죠. 왜냐하면 배척을 받으셨을지라도 사실 그들 모두에게 아니면 어쩌면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사실은 이제 긍휼이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때를 아셨던 분이니까 오히려 배척을 받으셨을지라도 그분은 그런 연기 나는 그런 자들에게 맞서지 않고
오히려 피했던 거죠. 그러니까 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던 그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는 사람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잖아요. 그게 어떤 고난일지라도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모든 인류에게 긍휼과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계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 경륜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그 전에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모르니까 이런 많은 이제 해프닝과 오해와 이런 일들을 이렇게 거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그분이 정말 죽고 다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을 때,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때, 정말 그때 이제 긍휼의 왕이신 구주로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 있을 때도 사실 그런 분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자들도 그걸 깨닫고 나서 이 땅에 없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 아들이다, 이는 정말 우리에게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그분을 되돌려서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왜 그분을 몰랐을까 하는 어떤 많은 어떤 그 후회스러움, 이런 것들이 그 제자들을 그분의 그 증인으로 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꼭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고, 주님은 과정을 거쳐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야 할, 그러니까 그분도 아셨던 거죠.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그 쓴 걸 보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근데 노아의 그 날 방주에 예비할 때 그 정말 거역했던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이렇게 정말 자기의 그 어떤 그 생명의 기운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완성됐다고 제자들은 나중에 그렇게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이 이제 달라진 거죠.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그걸 아는 사람으로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이제 이런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 안에서 이런 경험을 갖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정말 소망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하나님 백성과 권속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이름에 소망을 두는 것은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이제 도달돼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건축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안 됐었잖아요. 유대인 공동체 이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뿐이지 이방인들에게 어디 감히 하나님의 그 경륜이 어림없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특히 이제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았던 거잖아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갈 수 있느냐. 이 선민 사상이 정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긍정적인 면에서는 정말 천하에 없는 대구교회에 정말 많은 것을 이렇게 은혜로 누렸는데 소극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쩌면은 이런 독선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너무나 긍정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작은 소극적인 정말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됐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르게 느꼈던 건 느끼지 못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많이 형제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뭐 지나간 얘기 우리가 뭐 돌이켜서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은 늘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 뭐 사실은 뭐 우리도 지금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다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다 무너졌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다 무너졌는데, 그래도 유전자들이 이렇게 남아서 뭔가 정말 이제 기대해야 할 것, 정말 바라야 할 것, 우리가 이제 정말 그것만 이렇게 남은 사람으로 이렇게 있게 됐는데, 나는 하여튼 이런 성경 얘기를 보면서 다 자기 입장에서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말 천하에 없는 정말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을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정말 우리도 그런 꺼져가는 정말 심지처럼 상한 갈대처럼 우리가 다 무너졌지만은, 지금 우리에게서 정말 기대고 바랄 것은 주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여튼 우리가 남았다는 게 복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교 집회가 이거 나날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수적으로는 점점 줄어들고, 근데 질적으로는 점점 높아지고. 저는 이제 오늘 발표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처음에 이제 규호 형제가 그 집회 끝나고 나갈 때 바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확 동의시가 되더라고요. 오늘 내 사실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는 뭐 예수님의 성품으로 연결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어이구 오늘은 심판만 받지 그냥 뭐 외치고 주장하고 싸우고 이런 걸 제가 잘하기 때문에 여기 묘사된 예수님하고 너무 다르구나 싶고 이제 이래가지고 입 다물고 방송시 있으려고 방송시에서 그냥 책상 위에 다리 얹고 이제 졸다가 규호가 외롭다 하니까 딱 바로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우리 우필이가 나와서 제가 30년 동안 우필이한테 들은 자기 이야기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오늘 들었거든요. 아버지와의 관계, 그 전통적으로 우리 옛날 어른들이 특히 청도 시골에 사는 어른들이 그 자식 잘 되고 막 이러면 자랑하고 할매들끼리 모여가 막 이러거든요. 우리 처가도 청도인데 자식으로 대결이 안 되면 나중에 손자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대결하거든요. 그 우리 시골 어른들은 장인 장모님은 뭐 사이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죠? 그 자기 딸은 그 풍각중학교에서 풍각중학교에서 거의 퍼펙트 전교 1등을 했거든요. 그 성적표 이런 게 지금도 있어요. 상장하고 막 엄청 많은데, 그래가지고 대구로 유학 와가지고 이제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그래도 그 당시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하면 문과에서는 카타란이 제일 높은 데인데, 근데 어쩌다가 이 사이를 골 때리는 사이를 만나가지고 우리 그 장인 장모님 자랑할 수가 없는 거라. 저도 저같이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요. 가면 그 이제 다 돌아가실 때 다 된 그 어른들이 방에 불 끄고 누워 계시다가 꼭 명절 때 되면 이제 그 사위들 오잖아요. 와서 인사하러 가면 꼭 그 6-7집을 돌래. 그 시종마을, 박씨 시종마을이라 가지고 가면 시체처럼 송장처럼 누워 있던 어른들이 일어나서 이제 막 이렇게 앉아 가지고 항상 하시는 말씀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죠. 김서방 요즘 뭐 하시는 일은 잘 되시나? 그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해보는 말인데, 저는 막 그게 비수처럼 꽂혀가지고요. 막 미칠 것 같다니까. 뭐 하는 일이 있어야지 잘 되고 못 되고 뭐 이런 게 있지. 하여튼 그런 동네에서 우필이가 자라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늘 그놈의 판검사 많이 나는 동네에서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자랐겠구나 싶고, 그 우필을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어떤 면에서 참 우리하고 비슷하구나. 아직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몰라서 그렇지, 정말 그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는 이제 아버지가 상한 갈대 갖고 꺼져가는 촛불 같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이 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다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만화가 한 권 있는데 오늘 영민 누님도 오랜만에 오시고 해가지고 내 만화책 한 권 국어 선생님이 하니까 추천하려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화책 한 권 있는데 이 제목이 부자의 그림일기라는 만화책이에요. 그 작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이현세도 좋아하고 이상무도 좋아하고 뭐 유명한 만화가를 다 알지만 이 오세영이라는 이제 만화가인데 이 사람이 쓴 만화는요 단행본으로 그 소장할 가치가 있는 만화책으로 유명하다니까 만화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그 단편 모음집인데 오세영이라는 작가의 그 사실주의 만화가의 단편 모음집이에요. 그 단편 모음집의 표제작이 이제 부자의 그림일기라는 거예요. 좀 비꼬는 거죠. 역설적으로 이 부자라는 여자아이가 있어. 이름이 부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부자들을 비꼬려고 하는 말이기도 한데 사실은 지지리도 가난해가지고 시장에서 노점하는 엄마를 둔 초등 여자아이인데 가을에 운동회를 하게 된 거예요. 운동회를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다 모여서 매스 게임을 해요. 그 똑같은 옷을 맞춰 입고 매스 게임을 하는데 얘는 집이 너무 지지리도 가난하니까 그 같은 색깔의 옷을 못 맞춰 입고 그냥 허드렛 늘 입던 옷을 입고 이제 매스 게임 연습을 하는 거라. 근데 이제 운동회 날이 됐어요. 당일날 돼가지고 단상 위에 담임 선생님 올라가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매스 게임을 지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상 위에서 담임 선생님 보니까 그 색깔이 딱 맞고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 속에서 이 그냥 평범한 옷을 입은 부자가 눈에 띄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 막 고함을 질러요. 저 한쪽 구석에 가서 빠져가지고 찌그러져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운동회 때 이제 그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시장에서 노점을 하느라고 이 딸이 운동회 때도 잘 못 와볼 이 부자 엄마가 그날따라 그 노점을 접고 행상을 접고 딸이 운동회 잘하나 싶어가지고 학교 덜레덜레 막 흘레벌떡 늦게 뛰어와요. 뛰어와서 그 매스 게임 대회를 보니까 자기 딸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한쪽 구석에 저 찌그러져서 울고 있는 이제 자기 딸 부자를 발견하는 거죠. 근데 이 엄마가 정말 용기 있게 그 딸의 손을 잡고 막 단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만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선생님 우리 부자도 여기 있어요. 끼워주세요 하면서 막 고함 지르는 걸로 끝나요. 제가 이상하게 뭐 별것 아닌 것 같은 만화가 너무 제 마음을 울려가지고 제가 이 만화책을 만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고요. 엄마들을 위한 인문학 수업을 할 때마다 내가 이 만화책을 추천하고 이러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제 어린 시절하고 너무 동일시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사람이 다 이미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촛불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셔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봐도 똑같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패인 흔적을 두시는 거죠. 패인 자국이 있어야 물이 오면 고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루셔서 이렇게 연약하게 하신 거죠. 뭐 저하고 여러분들이 다 다르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 인생에 다 새겨놨단 말이에요. 이 흔적, 이 새겨진 상처에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게 이상하게 옥토가 되고 거기서 생명이 발화하고 이런 거죠. 저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그 뭐 일진도 아니고 내보다 요만큼 더 힘센 애들한테 맨날 괴롭힘 당하고요. 서울에서 성내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돌봐주는 사람 없고 꾀제제하고 이러니까 그러면요. 내 사촌 여자, 내하고 같은 학년에 사촌 여자애가 영희라는 애가 있었어요. 나중에 소문 들어보고 부산에서 뭐 암달러상을 한다던데 이 영희라는 애가 덩치가 좋아. 그 모심아들이 내 괴롭히면 영희가 다 뜯어 말려주고 있잖아. 제압해주고 막. 그런데 내 영희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내하고 동갑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하여튼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할 그런 것들을 전혀 배우지 못한 채로 이제 자랐거든요. 엄마가 한 번씩 그 상구하고 저하고 사는 이제 외삼촌 집에 이제 생활비를 주러 가끔 올라오거든요. 몇 달에 한 번씩. 엄마가 어느 날 보여. 그래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좋다고 내색은 못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놀고 있어요 계속. 근데 한 2시간 후로 나면 엄마가 안 보여. 나중에 하게 됐다니까요. 엄마가 내한테 간다 소리도 안 하고 왜 갔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어른이 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 사랑하는 자식을 친척 집에 두고 내려가야 하는 그 엄마 마음이 내가 나중에 알아지더라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들 둘이
따로따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섬유공장을 접고 하루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 시내 무슨 아주 시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조그만 시장에서 사과개짝 2개 갖다 놓고 이제 사과개짝 2개 위에 감 4개를 쌓아가지고 올리고 3개를 쌓아 올리고 감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팔고 이런 거 했어요. 어떻게 먹고 사는 도저히 먹고 살 그 형편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얼마 있다가 엄마가 어디서 빚을 냈는지 포장마차를 하겠다고 니아까를 하나 구해가지고 포장마차 쫙 꾸몄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제 포장마차 장사하러 엄마가 지금 나가야 돼. 오늘 밤에 포장마차 다 단장을 다 해놓고 우리 세 식구가 단칸세방에서 잠들었어요. 형은 그때 전주에 가 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포장마차가 없는 거라. 외사촌이 훔쳐갔다 팔았어요. 내가 얹혀 살던 집 큰삼촌 집 형 그때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막 미어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 자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그 하여튼 페인 골짜기가 깊어서 이상하게 오늘 자꾸 말씀 듣고 뭐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촛불 이야기하니까 자꾸 생각이 나네요. 형도 있고 하니까 형한테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떨어져 살아가면 우리 어떻게 사는지 서로 모르거든요. 자 이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상도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이 그냥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냥 뭐 다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내가 그 말 들으니까 정말 그렇네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내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까? 이렇게 들렸어요 진짜로. 그때 내가 예수를 만난 거죠. 생김새가 예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잖아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뭐 조용하게 뭐 손대지 않고 조용하게 뭐 성품이 좋고 뭐 이렇게 들으면 이거 좀 제가 이 오늘 텍스트 읽으면서 계속 헷갈려요. 그러면서 한편은 또 죽음을 보인다 익하고 또 한편은 뭐 이렇게 외치지도 않고 뭐 싸우지도 않고 뭐 손대지도 않고 뭐 이렇게 또 성품으로 연결하고 이러니까 진짜 헷갈리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분은 그런 성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성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 성품이 문제가 아니거든. 내가 나중에 내 인생을 구원한 분을 유심히 관찰했잖아요. 관찰해보니까 저 사람도 내하고 똑같네 이렇게 보이더라니까. 요즘 뭐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거기서 똑같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도 어쩔 수 없어 저렇게 살았네 이게 보여요. 특히 그 노화도에서 뭐 문방구 문 닫게 돼가지고 노화도에 돈 빌리러 갔다가 형수님한테 이런 자에 거절당하고 돌아오는 그 2박 3일 동안 터벅터벅 걸어서 그 동구박 어귀에서 나와서 기다릴 엄마를 생각하던 그 목사님 이야기, 그죠? 또 야반 도주하면서 그 백고동 소리 울릴 때 막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너무 내하고 동일시가 되는 거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죠 사실은 다. 저는 아마 이사야가 너무 글을 잘 써놔서 그런데 마태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인용해서 그렇긴 한데요. 진짜 이 제자들이 만난 예수는 그런 사람하고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잘 못 믿거든요. 적어도 내가 경험하고 만난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온 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성품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자기 자신이 바로 꺼져가는 촛불이고, 그죠? 뭐죠 또? 상한 갈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고 이렇잖아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 와서 말씀을 30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좋아졌냐 그렇지 않거든요. 뭐 우리 자매한테 버림받은 이야기는 다 아실 테니까 성미하고 제가 지금 17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와서 성미아는 자기 인생을 걸고 저를 따라와서 있잖아요. 함께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못 볼 걸 오만 거 다 보잖아요. 하루는 성미아가 익하더라고 저보고. 내가 진리죠 익하더라고. 여러분들 성미아의 아름다운 면만 보는 거죠. 이거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는 면만 보지만 그 인간적인 성미아를 겪어보면요. 지가 오죽하면 나한테 진리죠 이카는 거예요. 언제든지 진리면 나를 버리세요 이카는 거예요. 근데요 제 안에서는 한 번도 내가 성미아가 질린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저는 성미아보다 더 하거든. 요즘은 성미아가 이제 내 질릴 거라. 괴롭히기 시작하면 집요하고요. 내 막 성에 찰 때까지. 저는 뭐 부부싸움 할 때도 그랬고 함께 사는 누구하고라도 그래서 저는 아무하고도 못 만나잖아요. 집회 끝나고 나면 송교가 외롭다 하는 게 제가 그랬어요.
누구하고 만나서 친해지면요 나를 감당해야 되잖아. 근데 저 사람은 나를 감당 못해. 그리고 알기 때문에 내가 아예 밥도 안 먹고요. 뭐 전화해가지고 뭐 오빠 전화 온다는 사람 없다는데 제가 전화할게요 이렇게 사는데 내를 알면 못 극하거든. 우피는 네가 겪은 건 10,000분의 1도 안 되고 저는 정말요 후벼 파요.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 나를 해방시킬 때까지, 나를 위로할 때까지. 근데 아무도 그게 안 나와.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할 때도요, 잠 안 재우고 내가 2시 3시까지 막 조금 전에 네가 뭐라 했노 나를 무시했지 막 계속 잠 안 재우고 하잖아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싶겠어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한마디만 들으면 돼. 안 나온다니까. 그럼 나중에 내가 또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하잖아요. 정신 차리고 밤늦게까지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하고 내가 참 우물에서 숭늉을 찾지 차라리 그러면서 그래가 또 타협하고 자고 이렇게 부부 생활을 했어요. 성미아가 만약 부부라면 벌써 이혼했겠지. 그죠? 우리 연구소 꼬마들도 그렇고 성미아 내하고 부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대. 부부도 더 하죠. 근데 부부는 이혼 도장 찍고요 헤어지면 끝이라. 근데 우리는 헤어질 수가 없어요. 요즘 성미아가 저를 캐리, 여러분들 젊은 애들만 하드 캐리란 말이 있거든. 예를 들어 축구팀끼리 시합을 하면 손흥민이 하드 캐리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헤트트릭 해가지고 저거 팀 개판인 5분 전인데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혼자 막 열심히 해가지고 3골 넣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이제 요즘 아이들 전문 용어 하드 캐리 한다 이렇게 해요. 끌고 간다 이 말이죠. 요즘은 성미아가 막 정말 넘치는 은혜로 저를 막 하드 캐리 해가지고 내가 미친놈처럼 집요하게 막 해도 막 그죠? 질리지 싶은데 그래도 질린다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끌고 교회까지 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온 분은 성품이 좋고 뭐 온유하고 뭐 이런 분이 아니고요. 정말 자기가 긍휼을 입은 분. 아까 누가 말했죠. 자기가 꺼져가는 촛불이고 상한 갈대 같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발견된 그 양반이 내게 예수라니까. 나 이걸 분명하게 혹시 여기 몇 명 없지만 이 녹화 방송 보실 분들한테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성품과 뭐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그 인생,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송영수입니다. 어제 지난주 일요일 날 어떤 형제가, 이란시에 있는 형제가 5번 주 수요일 날 형님 제가 말씀합니다. 형님 꼭 와야 됩니다. 이래서 어제 이제 11시 수요 집회에 갔는데 올 때부터 이제 같은 순회 새가족 수위라고 옛날부터 한 10몇 년 됐는데 거기에 있던 백성환 형제가 어제 말씀을 했는데 하고 집에 딱 갔는데 자매가 내보고 딱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내보고 야 낙동강을 오리알 이 하는 거라 내보고 이게 또 갑자기 왜 이렇게 하나 싶어가 꼬라지 진짜 잘 됐다 하며 하는 거라. 왜 낙동강을 오리알인데 이렇게 하니까 뭐 다 알고 있다. 니 왔다 갔다 하더니 낙동 오리알 됐지 하는 거 내보고 그래가 이제 내 말 듣고 교회에 이제 가지 마라. 네가 살기 위해서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교회에 안 가는 거다. 그러니까 대답 안 하고 이제 앉아가 있으니까 집사람이 딱 이리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나마 가는데 입을 아예 양쪽 갖다 입을 끼지 말고 입 탁 다물고 교회 생활 하든가. 안 그러면 내 따라가면 당신처럼 그래 교회 생활하면 내 따라가면은 당신은 박바로 장로 된다. 그래 열심히 하면은 장로 달고 내하고 교회 자기 따라가자고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 앉아가 듣는데 진짜 답답해 짜증도 나고
그래가 얼마 전부터 이제 소주 대병을 사놨는데 답답하게 소주를 이제 조금씩 먹는데 꺼내가 소주를 계속 마시고 이제 그래 있는데 늦잠 그래 막 너무 답답하게 괴롭더라고. 그래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 늦잠 자고 일어났는데 좀 있으면 뭐또 상근형님 전화 오자마자 야 밤에 잘 잤나 이카는 거라. 그래 못 잤는데요. 와 못 잤노 가이 술 마시고 답답하고 술 마시고 하다 보니 뭐 잠도 못 자고 사람 미치겠습니다. 그래 형님 뭐 만날 첫날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나라는 안 나타나고 내가 우야다 보이 낙동하고 오래알되고 교회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막 하니까 집사람 옆에서 막 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만 때려차라 하면 막 감을 지르는 거야. 그래가 이제 전화도 이제 끊고 나와가 이제 형님 도대체 형님 만날 첫날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안 나타나고 이거 도대체 인지 형님 따라갔다가 낙동을 오래알되게 생겼는데 11시에 가도 내가 대접 못 받고 그 말마만 난리인데 뭐 형님 위에 좀 형님 자신으로 좀 뭐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인지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사라졌다. 오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는 그 사람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다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없으니까 혼란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형님 보고 막 오늘 아침에 형님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 언제 나타납니까? 이렇게 하니까 형님이 그 하나님 나라는 너 안에서 나타나는 거지 누구에게 기대하고 나타나길 기다리면 언제 나타나겠나. 너 자신이 그 자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는 거지 너가 기다리고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그리 다 5년 전에 이 하나님 나라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우리가 이 혼란에서 끝나고 요동하면서 끝나는데 우리는 어디서 나타날까? 이 말씀처럼 우리를 안식케 하고 온전케 하는 이 사람이 언제 나타날까? 다시 5년 전에 다 이야기하다가 5년 전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자가 나타나기를 너무 기다리는데 상거영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를 들고 나왔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하만 내려오나 하는데 안 내려오니까 이게 내려와야 두 뱀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 건데 두 뱀에 가도 답도 없는 거고 그래 뭐 술배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저녁에. 그래 그 하나님 나라를 너무 찾고 있는데 오늘 상거영님 야 내 목요 모임에 가야 되는 차 없다 차가 태아도 애가 왔는데 집사람이 절대 입디만은 그날보다 이혼한다 했는데 상거영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켜놓고 안 나오고 앉아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형님이 어떻게 드러낼지 오늘 시원하게 갑자기 오늘 오전에 그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를 여기서 형님이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해서 우리 깊은 안식 가운데 좀 잠자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여튼 재밌습니다. 눈물도 나고 감동도 되고 또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나는 요즘이 제일 행복해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라. 내가 요즘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면 내 동생 상도의 저런 간증을 내가 어떻게 듣겠어요? 그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참 잘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아는 건 다 피상적인 거거든. 상도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그 바로 내한테 그대로 다 먹혀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전에는 성경은 문자적으로 다 그냥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종교 생활도 했고, 또 교회 와서도 뭐 별 의심 없이 뭐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다 받았잖아요. 그 지금은 이제 말씀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제 우리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면 지가 땅 파서 심고 먹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요즘 거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눈이 새로 떠져요. 지금 오늘 이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끊지 않는다. 그 저런 말을 상도하고 똑같이 나는 저런 말 들으면 바로 심판이라. 우리는 그거 그냥 바로 꺾고 바로 꺾어야 되거든. 그래 은숙이 나와가 그렇다 하니까 내하고 똑같네. 그 얼마나 시원해요. 우리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라. 그 만약에 그런 예수만 내 앞에 딱 전시되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발벗고 쫓아가서 알겠어요. 그죠? 그래 내가 요즘 깊이 생각이 드는 게 예수가 참 외로웠겠다. 예수가 정말 외로웠겠다. 아까 기호가 외롭다 하고 상도도 외롭다 했지만 아무도 자기를 몰라주니까. 이엘리 목사님이 지금 이제 신모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까 영수가 나와서 5년 전에는 있었는데 5년 전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다. 왜냐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나는 성경을 요즘 이렇게 다시 이렇게 뒤적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준 최초의 사람이 마가라. 마가. 우리 5년 전이라고 말하는 그때는 목사님이 십자가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고 왜 십자가 복음으로 갔는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도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나는 요즘 이제 그게 싹 보이더라고. 지금 아까 나온 이사야가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 망하는 북이스라엘을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는 바로 망해가는 이스라엘 보고 하는 소리라.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다가 남유다 2개 지파 남았잖아. 남유다 공부합시다. 그 베냐민과 시몬인가 그 2지파만 남았는 거라. 그 2지파만 남유다. 근데 그놈들도 이제 그놈들도 BC 500 몇 년에 바빌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똑똑한 놈은 다 골라갔거든. 멍청한 놈은 놔두고 똑똑한 놈은 다 골라갔다가 나중에 고레스가 와서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 나라로 돌아가라 하니까 안 돌아가. 왜? 그 당시에 선진국이라.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 옛날에 못 살 때 미국에 한번 갔는데 누가 한국 돌아올라 가겠어? 선진국에 그냥 눌러 사는 거라. 안 그러면 뭐 이스라엘 안 돌아가고 다른 데로 더 살기 좋은데 흩어졌으니까. 이게 바벨론 뉴스 이후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가 됐잖아요.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된 거. 그래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그러다가 예수가 왔어요. 예수가 왔다가 AD 70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망가뜨려졌어요.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망하고 스룹바벨 성전이 없어지고 마지막에 헤롯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어요. 그게 AD 70년인데 마가복음이 AD 70년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서신서를 쓴 게 50년 후고. 근데 바울하고 마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말하는 복음, 하나님 복음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그 누구지 경주의 진호 형제가 하나님 복음을 처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예수의 복음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하나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복음. 그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건요. 예수의 복음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울이 정하는 하나님 복음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 복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복음이라. 예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걸 믿는 복음이고, 지금 마가가 말하는 복음은 예수 자신이 복음이라는 거라. 예수 자신이 복음이라는 거하고 예수를 보내준 사실을 믿는 거가 조금 달라요. 나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제 계속 십자가 이야기 하시는데, 십자가 그때 내가 도저히 한번 가더라고. 죽음 이야기 그만 좀 해라. 죽음이 어떻게 복음이 되노? 이러는 거라. 나는 그때 잘 몰랐어요. 죽음이 어떻게 복음이 되노? 그 죽음이 복음이 된다 하면 불쾌한 복음이라. 불쾌한 복음. 복음이 된다고 하면.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은 예수 살았을 때 예수 자체가,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왔어.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복음인 거라.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상도가 지금 만난 거 뭐예요? 죽은 예수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도가 만난 주님은 죽은 주님이 아닌 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기에게 살아서 자기 인생에 개입해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 자기 인생을 180도 전환시킨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 끝나버린 그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 주님. 나도 그런 주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요, 내 세상이 끝나버리잖아요. 내가 주인인 세상이 끝나버리는 거라. 꼭 십자가에 가서 죽고 부활했다 그 주문처럼 안 해도 되는 거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 자신을 만나면 우리는 그 자리에 다 끝나요. 그럼 내 소원이 어디 있겠어요? 내 소원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소원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AD 70년 이스라엘 절망감은 상도가 아까 자기 인생 어릴 때 인생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조금 느꼈는가는 모르지만 나는 절절히 오거든 그 절대적인 절망이에요. 절대적인 절망. 자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이잖아요. 누구든지 각자가 자기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절망감이 있겠지만, 바로 AD 70년경에 예수도 왔다 갔고 이스라엘이 그 자기들이 정말 붙들고 마지막까지 보루를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진 거라. 성전이 없어졌으면 그 안에 법궤도 없어졌겠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거라. 그때 마가가 정신을 차리고 마가복음을 쓰지 않았겠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성이 뭐냐 하면 지난 화요일 날 장영선 목사님 말씀하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쓴 것 같아요. 바울이 50년대부터 서신서를 썼기 때문에 그거 빼버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 조사를 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바울은 바로 그런 복음 자체인 예수를 만난 거죠. 우리는 바로 그런 분을 만났었어요. 그런 분을 만났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라.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복음 자체인 분을 만났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 인생을 덮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말단 지엽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상한 갈대를 꺾느냐, 뭐 꺼져가는 심지를 끄느냐,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우리 사태를 보면은 우리가 정말 숲속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헤매고 다닙니다. 지금은 숲속에서 나왔어.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돼요.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체를 보지 않아. 내가 왜 하나님 나라 계속 이야기, 나는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우리 세계로 흩어진 이 백성들이 한 자리에 만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3대 종교가 나왔습니다. 유대교 나왔죠. 가톨릭과 기독교 나왔죠. 모하메드, 이슬람 나왔잖아요. 3대 종교가 나왔어요. 지금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 안 돼. 하나 안 돼요. 이슬람은 유대교에도 잘해주고 기독교도 참 잘해줬어요. 근데 이 기독교는 정말 악랄해. 기독교가 유대인들이 박해받는 이유는요, 기독교 때문이라. 기독교 때문에. 마지막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하는 것도 다 기독교 영향 때문에 유대인을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한 거예요. 우리는 히틀러가 나빠서 그런 줄 아는데, 왜냐하면 히틀러 동조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차 세계대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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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세계
근데 우리가 지금 꼭 그 꼬라지 났다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 자리를 만나겠습니까? 네 여기 와서 이거 외쳐서 한 자리 만나자 되겠어요? 나는 여기 싫으니까 뛰쳐나갔다 거기서 한 자리 만나자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아니라면요 십자가 좀 몰라도 되잖아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까칠하면 어때요? 좀 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나라 안에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나라 안에는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요 정치꾼도 있고요 뭐 훌륭한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나라로 이루면서 사는 게 나라라. 우리가 그런 나라로 부름을 받고 왔다가 아까 영수가 말한 대로 5년 전에 나라가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왜? 왜 나라가 사라졌겠나? 저는 그게 복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실은 죽고 부활한 예수 쪽으로 가면 바울의 복음이라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하고 바울이 예수를 정말 알았겠나? 바울은요 한 번도 예수 살아서 예수를 말한 적이 없어요. 산 예수를 말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죽은 예수를 말해요. 그리고 복음이지만 불쾌한 복음이라. 근데 다행히 마가는 산 예수를 우리한테 싱싱한 날것으로 전해주는 거라. 생생한 날것으로 펄떡펄떡 뛰는 그런 생선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나는 이 마가를 통해서 오는 이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산 예수를 우리 인생으로 만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살아있는 예수를. 네? 죽은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근데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죽어요. 상도가 아까 이야기하잖아. 성질 까칠하고 뭐 저렇게 하더라도 그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 갈 수도 없는 거라. 그 자리에서 굴복이 되는 거잖아요. 뭐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죽겠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내가 당연히 알아지잖아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뭐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나는 자연히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는 거지. 내려놓는 거지. 그래서 내가 3주 됐는데 목요 모임 오는데 근데 너무너무 하여튼 즐거워요. 오는 발걸음이. 아까 상도가 말하는 것처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와서 그냥 내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이야기 할 수 있고 그러면 정말 우리 그동안 몰랐던 우리 서로를 갖다가 누리고 공감할 수 있고 그죠? 나 우필이 이야기도 너무너무 감동적이라. 우리가 이런 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공감 능력을 발휘하겠어요? 아버지가 그래 전화했을 때 아버지 택시 못 타서 불렀겠습니까? 아들 보고 싶어서 부른 거 아니야, 그지? 아들 보고 싶다 그 말이잖아. 근데 우리가 번역이 잘 안 돼. 고장났기 때문에 번역이 안 되는 거라. 우리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내가 고장난 줄도 알게 되고 말을 번역해서 들을 줄도 알게 되는 거라. 나가 뒤져락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라. 이게 우리나라가 필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혼잡케 해서 다 흩었다 그랬잖아요.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 오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한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을 해서 각지에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알아들었다 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받으면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다 한 마음을 알아들어요. 나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적 아니고 뭡니까? 뭐 성경에서 나오는 뭐 별의별 기적 몰라도 나는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 기적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감당이 안 돼요. 이런 예수의 나라를 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굴을 보는데 왜 이래 즐거운지. 야, 영선이 진짜 잘 왔다. 한 번 울어가 안 되겠다. 몇 번 더 울어야 되겠어. 왜? 안 들리니까. 근데 오늘 텍스트를 쭉 이렇게 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잖아요. 이거 해석해가 내 것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나와 어떤 존재가 부딪혀야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상도가 이야기했듯이 그 중에서도 15번, 16번에 조금 도전을 받았어요. 오직 예수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전하는 그런 종교이다, 기독교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다원화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이 세상 앞에 말하고 살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한 가지 길은 자기 죽음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이 길이 절대적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아무 변명할 것이 없어서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사람, 상한 갈대를 꺾을 수 없는 사람, 꺼져가는 심지를 끌 수 없는 이 사람을 우리가 살아내고 보이는 것이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100%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내가 어둠인 것을 말해주는 한 사람 때문에 난 천국에 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알고 보면. 왜냐하면 내가 어둠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어둠에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죽음을 고사하고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둠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내게 모든 문제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아,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둠이 뭐냐면 선악과였어요. 선악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이에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서가 왜 우는가? 어둠이기 때문에. 선악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생명이 오면 해방돼요. 그리고 저를 두 번째,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한 말씀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죽으면 흑이 되는 줄은 다 알지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흑인 것을 그때 처음 인식했어요. 이거 보통 말입니까? 그때 36살이요. 그때 나보고 한 그날 밤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나 그건 나보고만 한 말이 아니고 말씀 중에 한마디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인데 꽂혀버렸다니까요. 그때 이후로 저는 제 눈에 흑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미워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정죄하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흑인데. 내가 흑인 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아이 셋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죠. 이 10여 년 동안 나를 핍박하던 이단의 괴수 앞잡이라고 핍박했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제가 무릎을 꿇게 됐죠. 흑인 줄 아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목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누가 그러겠어요? 자기가 상한 갈대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내가 상한 갈대인 줄 아는 사람만이 그 마음을 가진다고요. 안 그래요? 내가 흑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온갖 죽일 놈 살릴 놈 온갖 말을 다 하는 사람도 저는 정죄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도 너는 흑이다 드러나더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영서야,
내가 흙인 줄 알고 내가 어둠인 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당당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어둠이었고 나는 흙이다, 이 말을 하는데 나와 하나 되대요. 그 후로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 아직 어둠 속에 있으면 모르고, 내가 흙인 줄 모르면 아직도 물 하늘나라에 내려와야 되니 많이 켜잡고 있단 말이야. 왜? 내 존재가 발견되기 전에는, 나의 실제적인 존재가 발견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나 오늘 상도 눈물 속에 함께 포함되면서, 물론 나는 상도만큼 그런 절박한 그런 과정은 없었어요. 없었지만 그 상도의 그 마음이 내게 들려온 너는 흙이다, 너는 어둠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상한 갈대가 높아요, 흙이 높아요? 상한 갈대가 꺾어져서 허물어지면 흙이 돼요. 더 낮은 자리가 흙이에요. 흙인 줄만 알면, 지금 내 존재 자체가 흙인 줄만 알면 극상품 포도나무, 백상품 포도를 경작하신 농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한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주제가, 오늘 그 상도 형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하느님은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이다. 예. 그 불트만이 이야기한 중에 유명한 또 이야기가 한 가지, 히스토리와 계시히테를 구별했습니다. 불트만이. 히스토리는 뭔가 하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 계시히테는 뭔가 하면 자기 안에 비춰진 사실이 이제 계시히테입니다. 같은 사물을 해석하더라도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으로 다가오는 게 다르거든요. 오늘 그 아버지라 하는 어떤 객관적인 단어 안에 상근이 형이 느끼는 아버지하고 제가 느끼는 아버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이게 어떤 보편적인 인간을 묻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어디 없는 특수한 나를 묻는 거라.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이게 하느님이라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이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라. 왜냐하면 다 각자의 역사가 다르고 내가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죽음도 왜 예수의 죽음이 가치가 있는가? 사실은 일반인의 죽음들은 내 안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예수의 죽음이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다 승부할 수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가 그 죽을 때 누가 같이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 게시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오로지 혼자의 어떤 객관적인 죽음이 아니고 주관적인 죽음을 보여준 거라. 사실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죽음이 어떤 예수의 객관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의 역사 속에 있는 나의 내 안의 역사에 묻혀 있는 어떤 덮여 있는 하나님 나라를 덮고 있는 그게 죽어야만 사실은 그 상한 갈대라든지 가난한 자들이 사실은 다 뭐 예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 사실은 뭐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 돌려까기 하고 있는 거라. 사실은 다 예수 자신의 어떤 사람인가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떤 객관적인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발견되는 게 아니고 역사 안에 내 안에 특수한 나,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나를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신비주의가 아니고 일단 이 보편 상식적인 합리적인 이 안에서는 사실 합리적인 안에 객관적을 이야기하게 되면 상당히 이게 황당한 나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구체적이고 내 안에 발견된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 오늘 상도형이 이야기하는 게 상도형을 이야기하는 절절하지만 누구라도 대체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상도형한테 그 비추어진 하나님은 누구하고 대체될 수 없는 거라. 상도형 안에 그 역사 안에 감춰져 있던 것,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고 자기 안에서 나온 이야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한테 너무 감동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하는 거는 영수 형이 누구를 하나님 나라를 찾아들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각자 역사 안에서 각자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근이 형한테 자꾸 하나님 조르지 말고 예, 각자 하나님 나라는 각자가 찾기를 면 되겠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우필이가 그 히스토리하고 게시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제가 처음 딱 느낀 게 이거예요. 이제 운동권 하러 가면 철학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대구를 보니까 굉장히 좋다 하잖아. 자기들끼리 좋다 하고 막 하는데 내가 딱 볼 때 이게 주관적 관념론이라.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기 시작하면요, 객관과 주관이 또 갈라지고 대국의 같은 부류를 보고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분류할 수 있어요. 자, 비슷한 예로 저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이제 종파들 있잖아요. 기독교 안에도 그 베레아라든지 뭐 성락교회 같은 또는 뭐 순복음이라든지 이런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자기 안에 내주하고 있대. 주관적으로 많은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지 안 내주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을 못해. 그런데 심지어는 PC통신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만났다니까요. 이 순복음 출신인데 이분은 짜장면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도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물어보고 한다는 거라. 이런 걸 보고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텍스트대로 믿는 종교, 이 기독교 이걸 보고 객관적 관념론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마르크스를 공부했잖아요. 마르크스에 따르면 세계는 두 세계로 이 우리가 유니버스 세계는 둘로 나누죠. 철학적으로 말하면 관념론과 유물론 진영. 근데 딱 보니까 관념론 진영도 여러 다양하게 나누지대. 객관적 관념론, 뭐 주관적 관념론 무슨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근데 제가 처음 교회 와서 보고 뭐 다 자기들끼리 좋다고 막 이러길래 아, 요거 주관적 관념론이구나. 나는 이제 마누라 도망갈까 봐 그냥 끌려오긴 했지만 그렇게 내가 교회를 딱 분석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우필이가 말한 것처럼 계시태를 경험하고 나서 내 인생 안에 개입해 들어온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딱 보니까 이건 객관도 아니고 주관도 아니에요. 이걸 보고 이제 변증법적으로 말하면 객관과 주관의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이걸 가능하면 객관화시켜서 내가 학부모들 만날 때요, 가능하면 내 경험을 이 나를 만나는 대상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거 이제 상담학에서 래퍼의 형성이라고 하잖아요. 공감대를 일단 확보해야 그다음 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지금 여기는 교회니까 내가 뭐 어릴 때 이야기를 자식 시시콜콜하게 하고 이러지 세상에 나가서 학부모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진하게 이야기 못하고 그분들의 경험과 유사한 이제 내가 명예기 잡은 이야기 있잖아요. 아까 청도에서는 막 판검사가 난닥하고 이래가 나도 그런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명예기 어떻게든지 서울법대 보내려고 목표를 세우고 막 찌라를 다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험을 객관화시켜서 또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히스토리와 계시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생명 안에서는 하나라니까. 우리 안에 각자가 경험한 것이 있지만 간증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형제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걸 잘 요리해내는 거라. 요리로 말하면 표현해내는 거죠. 이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만나고 교통하고 하다 보면 나는 충만해서 말하는데 형제들은 안 받아들여. 어떤 때는 그렇거든요. 그럼 아, 이건 아니구나. 기각. 내가 버려야 되는 거죠. 내 경험 중에서 기각해야 될 게 있다니까.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은 또 형제들이 받아들여. 예, 저는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객관과 주관의 통일. 이건 생명의 세계는 객관과 주관으로 나누기 정말 어렵다. 그리고 이거 하나다 사실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올 상근영아 교제하다 눈물이 났는 거는 이제까지 형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한테 공감이 안 되고 안 잡히는 거라. 그러니까 형님 제대로 들어봐라는데
그 누구나 제대로 들으면 다 알 수 있지만은 누구나 딱 듣고 딱 공감되고 아 이게 하나님 나라네. 이 모든 내 문제가 송두리째 끝나고 요동하면서 끝나네. 그래 딱 듣고 아래 어린 나이에 그날에는 그 어린 나이부터 어린애까지 알라 하지 않는 데가 없고 모르는 데가 없다 이 말 있잖아, 그죠? 그 형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다 형님이 와지르 까칠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기도 하고 못 묻겠다는 사람도 나타나고 이래 하는데 누구나 공감되고 누구나 알기 쉽게끔 오늘은 딱 듣는데 순간적으로 아 하면 내가 딱 이게 딱 왔는 거라 뭔가 그 눈물이 쏟아지는 그러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 나라 자신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내게 찾아왔구나 빛으로 그리 너무 그리 이제 누구나 공감되는 누구나 아니다 할 수 없는 그 이제 그 자가 올 때 이제 내가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더 깊이 형님이 더 쉽게 이 하나의 나라를 막연하게 이제 이야기하지 말고 좀 쉽게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은 완전히 눈물 이야기네요. 참 미리 저한테 아침에 실컷 울었거든 제가. 오늘 6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그냥 유튜브 틀어가 노래를 듣고 싶었어요. 오늘 어머니 노래를 갖다가 제일 먼저 남진이 부른 어머니라는 노래를 먼저 들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태진아가 부르는 사모곡을 또 이제 또 들었어요. 또 그러고 이제 다시 또 한셰일이가 부른 모종의 세월을 또 오늘 또 들었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갖다가 듣는데 끊임없이 눈물이 나는 거라. 소리 나진 않고 눈에 그냥 완전히 이 나이에 완전히 그냥 빗물 흐르듯이 막 줄줄줄 그냥 막 흘러. 그래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득 자고 일어나는데 노래가 듣고 싶은 거라. 어머니 노래가 듣고 싶은 거라.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마지막에 이제 어머님 은혜를 갖다가 또 들었는데 우리는 보통 1절 이렇게 들었는데 보니까 3절까지 있더라고. 3절이 있는데 뒤에 내용이 더 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또 가더라고. 참 오늘 묘한 경험을 아침에 하고 왔는데 오늘 앞에 앉아 있는데 상도 눈물이 완전히 다 보여. 방울방울이 다 보여. 진짜 감동되는 감동의 눈물을 갖다가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교회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보거든요. 교회는 결국 어떤 기준을 갖다가 정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교회는 결국 그 교통의 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모든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 죽음 하면서 영시경이 아까 보니 결국은 그 흙이라는 그 부분 사실 죽음이라는 이 자체가 생명의 죽음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었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저한테 다가오질 않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죽었는 그 죽음은 사실 다가오질 않아요. 그런데 진짜 제가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했는 죽음은 뭐냐면 결국은 아까 영시경이 때 너는 어둠이다. 너는 흙이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다 사라지버린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내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거죠. 결국 그게 저는 진정한 죽음이라고 보거든. 육신적인 죽음 그거는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미 세상 살면서 오죽했으면은 그냥 끝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는 그런 죽음하고는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끝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사실 그랬던 사람인데 교회를 만나가지고 사실은 새로운 희망을 찾는 거예요. 진짜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짜 흙이라는 이 자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에서 희망이 솟구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고개 숙이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몇 번 얘기했죠. 그건 사실이거든요. 저 얼굴 몰라요. 그 사람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대화 못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땅 보고는 얘기 못해요. 눈 마주치지 않고는 얘기를 갖다가 못해, 저는.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교회 와가지고 첫날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꽂혀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뭐 저울주일 해보고 뭐 저는 아직까지 목사님한테 질문해 본 적이 없어요. 질문이 필요가 없어. 이미 뭐라고 했나? 흙이라고 얘기를 해줬는 거라. 십자가라고 얘기했는데 십자가가 흙이라. 바닥이라. 그 자리가 네 자리라는 거야. 그 자리가 네 자리 같으면은 저는 그러면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거야. 누구하고도 교통할 수 있는 거라. 그 자리에서 못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높아지려는 거기에서 못 만나지. 낮은 곳에서는 누구든지 만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아들한테 했는 말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는 말 안 하고 저는 아들한테 그랬어요. 낮은 자리로 가라고. 제가 교회에서 받았는 게 결국 그 생명을 받았는 거예요. 근데 그 낮은 곳에 바닥이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 대박을 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는 내가 뭐 잘나고 뭐 저간 거 그거 세상적인 아까 상도가 얘기했듯이 세상적인 어떠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진짜 관계없는 진짜 손이 펴지는 내 거라고 움켜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이 말씀을 갖다가 저는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이 결국은 저를 이 자리에서 있게 했고 제가 지금 3개국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11시, 2시, 함께 가는 교회. 근데 소통 안 되는 데 없어요. 11시에 양생 애들하고 다 관계 다 갖고 다 져가고 있어요. 2시? 저하고 소통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함께 가는 교회 다 됩니다. 왜? 저는 흙인데, 저는 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전부 다 저보다 다 저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런 오늘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건 바닥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에서 임하게 하늘에서 땅으로 임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성경을 갖다가 어제까지 많이 못 봤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 바닥을 갖다가 끊임없이 바닥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그렇게 다른 말로 십자가라고 해주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다양한 표현을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가장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도 눈물을 갖다가 펑펑 흘리면서 그게 뭐 어머니를 그리워해서 뭐 어떤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아니죠. 제 인생이 너무 복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리를 옮겨주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내일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것도 없고 지난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가 주어지는 대로 그냥 숨 쉬고 살 뿐인데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마음이 항상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갖다가 내 혼자 갖기에는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인가? 그 사람도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한테서는 그 말씀이 죽음이 십자가가 진짜 쉽게 다가왔는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이게 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도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위치를 갖다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공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청도 아주 유명한 데죠. 제가 대곡에 일주일에 4일은 거기서 생활했잖아요. 사실 그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이 나는데 도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집에 보통 나는 게 서울대, 연대 아니면은 얘기 못할 정도로 진짜 그 동네가 너무 빵빵한 동네더라고. 그걸 보니까 제가 그 산에 있어 보니까 터가 정말 좋은 터예요. 터가 좋은데 자식 공부로 성공시키려고 하면은 청도로 가야 돼. 그거는 분명히 맞아. 왜 맞냐면은 지리적으로 제가 보니까 인물이 날 수밖에 없는 터 자체가 인물이 나.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거기 대곡에서 저기 경산 쪽으로 터널을 뚫으려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반대했는지 압니까? 도지사가 반대했어요. 도지사가 터널을 뚫으면은 전기 빠져나간다고.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에요. 터널을 안 뚫었기 때문에 그곳은 그대로 지금 보존돼 가지고 저한테서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동네가 그만큼 유명합니다. 하여튼 제가 또 이상한 길로 가는데 하여튼 부모들의 요구는 끝이 없죠. 부모들의 요구는 끝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지금도 가장 복으로 생각하는 게 그 어머니를 갖다가 교육 이전에는 어머니를 신으로 모셨던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저한테 요구한 적이 없어요. 가르친 적이 없어요. 꾸중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한테 살아 계시는 동안에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대신에 말은 안 하셨는데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정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어머니하고 딱 대조해가지고 조금도 다르지 않는 어머니를 갖다가 성경에서 만나서 딱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성경이 너무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고 실질적으로 그 삶을 갖다가 이렇게 살아난 분을 갖다가 봤는데 근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들 그분으로 또 보이는 거라. 그래 제가 딱 만나자마자 아버지를 만났네, 어머니를 만났네. 그게 제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그게 지금인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흙의 자리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옮겨주시고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물이 없었으면은 오늘 또 한데 눈물이 오늘 결국 연결을 지켜줬는데 그 이미자의 눈물이 진주라는 노래 거기에 보면 눈물로 진주 방석을 만든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 눈물이 진주 방석이 돼 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속히 고다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여튼 이 표현도 상당히 다양하고 그리스도의 표현 방법도 각자가 다르고 새로운 방향이 다른 만큼 표현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보명이 한번 하시죠. 일단 정보명이 다음 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